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 주님으로 영접한다.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고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귀한 메시지, 그 내용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거로 확신하는 것, 이것도 거기에 포함되죠.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나 병든 이들을 고치시는 것이다, 무리를 걸으셨던 이런 기적들을 그분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 그건 역시 거기에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다, 여기까지를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인격에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으로 생각하고 믿는 것, 그것도 물론 안 믿는 것보다는 낫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 이상인 것이에요. 좋은 가르침을 주신 스승 정도로 믿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하였냐 봤더니 3절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였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전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마음에 안 든 주된 이유가 예수가 죽고 살아났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다, 자꾸 이런 말을 전하는 걸 싫어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 공생애의 활용점정이다, 그렇게 적어보았습니다. 활용점정 잘 아시죠? 벽에 그린 멋진 용의 그림이 있는데 그냥 그건 벽화였을 뿐인데 그 멋진 용 그림에 눈 안에 눈알을 찍었더니, 점 하나를 찍어서 그 용의 눈에 눈알을 찍었더니 그 용이 실제가 되어서 승천하였더라,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사자성어이죠. 그래서 그 의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요긴한 한 부분을 맞춰서 완성시키다라는 의미래요. 가장 중요한, 가장 요긴한 한 부분을 맞춰서 완성시키는 것. 예수님의 부활만큼 이 활용점정에 가장 적절한 것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동안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할지라도 그분이 죽음으로써 그분의 사역이 끝났으면 그냥 그분은 훌륭한 위인 정도로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앞에 했던 모든 좋은 말들이 좋은 말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인정하기까지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것이 그분의 부활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 부활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우리 마음에 다시 굳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작년 8월에 재밌는 신문 기사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아프리카 잠비아의 20대 초반에 22살이군요. 22살밖에 안 되신 우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면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자기 손으로 구덩이를 파고 성도들을 불러서 나를 묻어라 한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거절했지만 몇몇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이 목사님을 묻었어요. 사흘 뒤에 무덤 뚜껑을 열었을 때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사흘 뒤에 그분은 숨진 채 발견이 되셨습니다. 못 깨어나셨어요. 예수님처럼 나도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헌장담하고 성도들을 다 모아서 다 보는 앞에서 묻었는데 그분은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믿음을 갖고 그분을 도와줬던 분들이 경찰에 체포돼서 자살 방조죄 이런 게 되는 거죠. 수사를 받았다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해도 이 아프리카 잠비아의 목사님처럼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냥 좋은 말씀하신 훌륭한 위인, 성자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본인이 아무리 진심으로 말을 했다 한들 그게 정말 그러한 효력이 있는 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분이 달려 죽은 저 십자가가 나 때문이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내가 그분의 말씀처럼 죄사함을 받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진짜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것이 그분의 부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사람이 계획하거나 사람이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듯이 오직 부활만이 하나님의 개입 아래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그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준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성경의 말씀들을 믿게 되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냥 한 지도자를 따르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죽으니까 지도자가 최후를 맞이하니까 그들 역시 실망하고 낙심하고 뿔뿔이 흩어졌죠. 숨었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마치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처럼 실망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하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 안에 마음이 뜨거움이 생기면서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옵니다. 떡을 떼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고 새로웠고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지만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을 우리에게 하신 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좋은 말이 머리에 기억은 되었고 그 좋은 말을 잘 익히긴 했을지언정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거예요. 다 이해할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뵙고 나니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부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활용점정,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신 것이며 그것이 나 때문인 것을 믿게 하는 중요한 키,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믿음이 다시금 강건해짐으로써 우리가 잠시 말씀에 벗어나거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닉슨 대통령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뭔가 좀 다시 찾아봤더니 1972년에서 4년 사이에 있었던 정치 스캔들인데요.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 정치와 그 방향의 그 베트남 파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법으로 도청하고 그들의 가택에 침입하고 했던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게 드러나려고 하니까 조직적으로 이걸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권력 남용 같은 범죄가 저질렀던 그런 정치 스캔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 초유의 대통령 사퇴를 하게 되죠. 스스로 물러나게 돼요. 거의 탄핵이 확실시 되면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래요. 이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찰스 콜슨이 나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그것을 나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증언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그 증언을 지키고 전하고 노력하다가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12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맞춘 거짓말, 그 거짓말은 단 3주도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12명의 사도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한결같이. 이것은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본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부활을 겪었기에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 부활을 증거하고 어떠한 신변의 위협이나 목숨까지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제가 부활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어떤 논리나 신학적인 조직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면서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이 우리 안에 가져오는 이 새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도마는 내가 보지 않고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던 당시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출장까지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었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척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멀리 출장까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전해지기를 톱에 켜서 순교했다고 하고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도마는 인도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인도에 실제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그러니까 전환이 사도들 가운데서 가능했을까? 오늘 닉슨의 이 법률 보좌관 찰스 콜슨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부활을 실제로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부활을 겪지 않았다면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제 논리로는, 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을 통해서 들은 얘기 정도로서 그들이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예수가 정말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이런 가정이 없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이런 과정 없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그들이 부활을 정말 보았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났구나. 그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러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예수님을 급히 돌 무덤에 모신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장례라는 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화장장이 많이 밀리고 하면서 시신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한 것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받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다리가 뼈가 꺾이셔서 그냥 내려와서 세마포에 대충 짜서 그냥 무덤에 넣어뒀으니,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린 여인들이 향유를 잘 준비해서, 나름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해서 예수님께 장례를 치러드리기 위해서 시신이 놓여있는 굴을 찾아갔는데,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 죽은 시체. 그들은 지금 무덤에 갈 때 뭘 기대하면서 갔습니까? 죽음을 기대하면서 갔어요. 죽어있는 예수님. 아니,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의 생각, 그들의 상식으로는 그 이상을 바라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죽어 계신 예수님, 그 몸. 그들이 무덤을 찾아갈 때만 해도 기대한 건 그것이었는데 그것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럼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빈 무덤에 눈부신 옷을 입은 2 남자, 즉 천사가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죽음을 기대하며 갔는데, 죽음밖에 기대할 게 없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마주합니까? 살아계신 분을, 생명을 마주합니다.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성경에 말씀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에게 한정된 그런 역사가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어떤 극적인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을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시 태어남의 원조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노력해서 변화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윤리적인 명령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지는 그렇게 해서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 구원의 통로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시 태어났으니, 너희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게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섬기라고 가르치고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잘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새 생명이니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새 생명으로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도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다시 새겨지심으로써 그분을 살리신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널려있는 상황이 모두 어두움과 죽음의 냄새를 흘려보내는 것뿐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그분이 이기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닥친 어두움과 어려움 중에 사망, 죽음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듭 묵상함으로써 우리 역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